창세기 19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5, 16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했으면 합니다. 시작. 동틀 때에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 어떠라. 아멘.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우추, 우리말 재촉하다로 번역됐는데요. 이것은 심판의 땅, 심판의 자리, 심판의 삶의 자리에서 이들을 빨리 나올 것을 강요한다는 뜻이고, 재촉했다는 뜻이고, 다그쳤다는 뜻입니다. 빨리 나와, 빨리 이 자리를 떠나, 이곳에서 너의 거처를 옮겨야 해, 뭐 이런 뜻이죠. 천사가 이렇게 재촉할 때 롯의 선택은 지체합니다. 우리말 지체하다로 번역된 마흔은 미루다, 지체하다라는 뜻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이 임해서 멸망하는 땅인데 미련을 두고 있어요. 여기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심판은 어떤 가능성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 마음이 있었던 것들에 여전히 자기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롯을, 지체하고 있는 롯을 천사가 잡아 인도하여 끌어냅니다. 우리말 잡아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자크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붙들다, 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붙들어, 매어, 끌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 롯이 그랬으니 롯은 소돔을 좋아했던 놈이야, 뭐 이런 걸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삶에 옳지 못한 자리에서 속히 나오라고 재촉하세요. 우추하십니다. 재촉하세요. 그럼 우리의 답은 그러나 지체합니다. 마하의예요. 미련을 두고 선택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심판을 믿어야 절제, 우리말 절제로 번역됐지만 이건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을 신뢰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잘라낼 수 없죠. 그 잘라냄이 부재하고선 그 절제가 없이는 우리가 의로운 자로 부름받은 자답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롯을 재촉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재촉 앞에 망설이는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었죠? 하자크입니다. 그의 손을 잡아 매어 붙들어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말고 돌아서야지. 맞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도 해야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한 결정 앞에 좌절하기보다 잘못했죠, 이젠 그런 결정을 반복하지 않아야죠. 하지만 죄인은 그 결정을 또 합니다.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해요. 어제 그 선택이 나를 괴롭혔어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오늘 공동체를 어렵게 했어요. 또 그런데 또 그 일을 합니다. 화가 나죠, 열나죠, 지겹죠, 지치죠. 그럼 그때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의 붙들어 매어내심이에요. 하자크입니다. 소망은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 남편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들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붙들어 매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일을 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절제, 잘라내어 버리는, 고민하며 망설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앞에 온전히 바로 선 삶을 보여줘야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 믿는 내가 더 고집스럽고 더 융통성 없고 더 못날 때가 있죠. 물론 믿음 안에선 고집스럽고 융통스러우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될 때도 있는 게 우리들이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붙들어 매어 내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붙들어 매어 끌어내셨어요.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아니 흉내도 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붙들어 매심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더 이상 될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하자크, 붙들어 매심이 있어요. 저는 이 하자크라는 이 히브리어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하자크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제크입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하 3장 1절을 같이 읽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 단어와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하제크가 무엇으로 번역됐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합독해 봅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의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기서 하자크로부터 파생되어 온 하제크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 뜻이 뭐냐면 점점 강하여 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기원은 하자크입니다. 붙들어 매다,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갑니다.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요. 성경은 그 강함의 근원이 다윗이 점점 하나님께 매여가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뜻인 하자크에서 그의 강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투력이 대단하고 지식이 있고 뭔가 지략이 있고 순발력이 좋고 선택을 잘하고 대단한 왕, 결정권을 가진 그의 권력으로 엄청난 통수와 통수권과 치리함과 치세를 가지고 강하여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점점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 사울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강함은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오늘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강하여 가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강함은, 승리는, 생명은, 강성함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척 착각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강함과 승리는 하나님께 점점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라는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그분께 매여가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십니다. 싫어요. 그 길이 싫어요. 그 음산하고 습기 있고 무언가 두려운 그곳, 무언가 나와 나를 잡아 삼킬 것 같은 그 길을 때론 가십니다. 그러나 부족함 없는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전혀 만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목자 되어 그분께 붙들림 받아 그분을 쫓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롯을 구원한 것은 롯의 탁월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붙들어 내시는 은혜였다. 이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의 강한 손과 편팔이 오늘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신뢰하시며 오늘도 소망의 하루를 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선포하며 승리하십시오. 소망 없는 땅에 소망을 부여하십시오. 절망적인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작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오늘 너의 선택의 책망도 좋지만 이후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가르침도 좋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손이 너를 붙드실 거야. 그러니 그 손에 붙들림 받아 그와 동행하는 삶을 너도 살아줘.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어찌 보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렇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용은 안전합니다.